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유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나 지인들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말이 유언일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을 같이 모였는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5, 6층 되는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었는 모양이에요.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유언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부인 사모에게 자식들이 셋인데 세 자녀들에게 죽을 것 같아서 안 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큰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데려가겠냐고. 하여튼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웃었습니다마는 아마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자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이 지금 말씀을 유언합니다. 왜 유언서라고 하냐면은 본문의 6절 봅니다. 6절은 안 읽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피를 부어 희생 제물을 내가 바로 드릴 때가 되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피 흘려 순교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면서 이 말씀 쭉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제자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 받으신다면 아마 굉장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기억할까? 물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빚진 자라고. 세상에서 빚은 여러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 어려움 당하죠. 뭔가 물건을 빌리든가 이랬을 때 빚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임무와 책임을 졌을 때. 그런데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도 바울 사도와 같이 유언을 남기는 이 바울의 마음, 이 마음같이 모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민족이나 종족을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나 교양 수준이 있고 없고 모든 사람에게나 나는 어리석은 자,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생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어떤 마음? 내가 빚진 마음.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변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이 은혜는 여러분 똑같이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집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하는 것이 우리 집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빚진 자라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전혀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나 그 말입니다. 나도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바로 빚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복음의 빚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받는 것은 바울 사도와 같이 많은 영혼들에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한 것이 하나님께 빚 갚는 것입니다. 저에게 위치가 참 좋습니다. 여기 역전이 200m도 안 될 거예요. 바로 가깝습니다. 바로. 그런데 얼마나 하루에 KTX, SRT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죠. 그러면은 위치적으로서는 역전에 가장 가깝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요. 우리 교회는요, 2부 3부 예배를 드리려면 이 어떤 맛집과 같이 피택이 나눠줘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를 세워놨다고 해서 다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많지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나 좋아하면서 세상을 즐길까?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로마서 1장 21절 20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나는 누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서 예수님 증거하지 않아서 나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다 바로 어떤 사람이 나를 복음을 전했다면 믿을 텐데 안 전해주지 않아서 나는 예수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여러분 심판받을 때는 이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천지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아름답다, 산이 아름답다, 꽃이 아름답다 이런 거 보고 먼저 모든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몰라요?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제약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잘못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힘있게 나 누가 하나님 안 전해줘서 모릅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말할 수 편면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빚진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은사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안 하면은 안 하는 교회, 안 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직무태만이라니까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이걸 먼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의 유언서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해 봅시다. 먼저 이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엄밀히 명령하신 거예요. 1절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말씀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너 복음 증거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 나타나실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엄밀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속삭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 명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믿음의 마지막 길은 어딘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꼬린 지점, 믿음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영혼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영혼들. 그러면 이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 결말, 종말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성, 이 가치관을 증거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히 명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과 같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모이기도 싫어하고 많은 사람 모이면 저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조용히 있다 가버리거든요. 사람 대화도 싫어합니다. 이런 심령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심령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빛으로 돌아오세요. 빛 안으로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부패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이 가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은 세리장이요 부자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이라니까요. 돈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부자더라. 그래서 부자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아담 사이즈입니다. 키가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나 예수님만 구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키가 작으니까 많은 사람들 한 2m만 돼도 많은 사람 가운데 가만히 있었으면은 금방 주님이 지난 것을 알 텐데 키가 작아서 안 보여.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요. 이 직업이 뭐라겠습니까? 세리장이에요. 아마 이 시대에 조금 뭔가 모르게 권세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의사나 세무서나 이런 부분들을 세금 받는 사람들 직업을 좀 천시 여겼습니다. 이 시대는요. 누가도 의사였어요. 누가 의사. 그리고 바로 삭개오 세리. 그래서 옛날에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천대받는 사람들을 과부와 고아나 세리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15장 19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지나가 쳐다보니 지금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나. 유는 내가 머무르다 그 말입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집에 좀 오늘 하루 쉴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빨리 내려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금을 착취한 이런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구나. 사람 외모도 보지 않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할 때 어떤 사람이나 모든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 다 내고라 하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주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키가 작은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극복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탓을 하거든요. 여건이 안 맞습니다. 환경이 안 맞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라는 사람들은 탓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울 때 만들어서 세워서 쓴다 그 말입니다.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콧물이 나오네요. 지난 마가복음 3장 13절 요절 말씀으로 같이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할 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어가 그거든요.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들다,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드듯이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그 만들어 쓰심은 창조하다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쓰시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되려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도 바로 이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지만은 저는 상상도 안 했어요. 둘이 결혼할 때 이 길은 꿈에 계획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했어요. 제가 처음에 질병 치료받고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길을 갈란다고 우리 안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단번에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예스했을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갈라냐 그 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목사님은 양복 입고 성경책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니는 줄만 알았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개척교회 봉사해본 우리 집사람 안 사람 그걸 알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한 길이라고 해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니면서 그 봉급 타서 제가 신학교 다녔거든요. 저를 신학교 보낼 때 우리 안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신학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아야 되는데 깜빡깜빡 잊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더라니까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사 이렇게 작은 키에다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안 된다 못한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왜 세상에 오신 줄 아느냐 하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잊어버린 자를 찾아야 됩니다. 잊어버린 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믿다가 상처받은 사람, 아니면 세상을 짝하여 사는 사람, 뭔가 모르게 주님을 떠나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잊어버린 양입니다. 잊어버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먼저 대상으로 삼고 뭘 하겠습니까? 찾아가 구원을 건져내라, 그 말이에요. 찾아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찾아가서. 그래서 나가자 전하자 전도합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거점전도 나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등산전도 저 등산 가는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지금 이 병원이나 여기 상가나 수많은 지역의 아파트나 전도하면서 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모든 신앙은 누가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방법 따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것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가 왔나요?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바로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이 불렀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하셨겠지만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 분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꼭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으로 자세요.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할 때 때를 냈든지 못 얻든지 하고 항상 입시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때를 냈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탓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가 안 됩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봄에 꽃구경 가야 됩니다. 가을에 단풍구경 가야 됩니다. 언제 전도합니까? 봄에는 꽃구경 가야 돼요. 가을에는 이 단풍구경 가야 됩니다. 겨울에는 추워요. 여름에는 더워요. 언제 하냐고 말입니다. 그것이 이 말이에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시즌이 되든 안 되든 계절에 관계없이 아무 탓하지 말고 우리는 이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힘쓰란 단어는 곁에 두다,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항상 이것을 가까이 두고 오직 예수 오직 오직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나 설교 들어봤죠? 초대교회로 갑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거든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보면은요, 사도행전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5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구세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는 어째서요?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집에 있든지 아니면은 바로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것마다 식당에서나 커피숍에서나 만나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받고 제산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리고 전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치지 말라고. 자,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이 성령행전, 다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전도행전은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28장, 그리고 28장 31절에 모든 성경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마지막 마치면서의 말씀이에요. 천국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좋은 것이고 지옥은 구더기도 중잡고 불도 끄지지 않고 불로 소금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바로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천국도 증거해야 되지만은 지옥도 확실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가르침과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 줄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핍박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생활 환경입니다. 굶주림과 고난. 아니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굉장히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며 엄청난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부름받아서 전도하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환경 폭풍을 당하기도 하고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이방인과 다른 종족 이방인과 동족들에게까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만약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다 할 때는 감사할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 모든 신앙은 여기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데 왜 나에게 핍박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 뭐라겠습니까? 있다고. 그래서 있다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먹고 마시는 거 굶주린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노력한 자들.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 말씀해요. 핍박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내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핍박이 있습니다. 성경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델과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언젠가 하시니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바로 초점을 맞춰 살아가라.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가?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중반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으십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양손에 대못을 박습니다. 채찍으로 바로 옆구리 피가 납니다. 채찍으로 맞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은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옷 하나 거치지 않냐고 다 벗겨버리고 두드러 맞고 이 고통 당하고 이 모함을 당할 때 개치 아니하시더니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다시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아무리 힘들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주님의 놀라운 상황입니다.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걷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그 길이 회복될 것이고, 아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회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곳, 계시록 21장 22장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찌 그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기쁨으로 바로 그걸 참으셨을까?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니까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전도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랬습니다. 2절 중반절 봅니다. 오래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라.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앙적인 갈등이나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여러분 이것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과 많은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거 없어요.
천국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가정, 아무리 좋은 바로 이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교회는 0.2% 부족은 다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천국 외에는 이 세상. 왜요? 공중권세를 잡는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어찌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해나가는 여정, 여러분들이 왜 시험 당하냐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형통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조금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며 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 기도하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거거든요. 이렇게 믿음 생활에 나가야만이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바로 레드카페 가서 평탄한 것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뭘 예수를 잘못 믿었을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수록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이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성경 세 장만 읽으면 돼요. 욥기 구약의 1장 2장만 읽으면은 욥이 고통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갔을 때 마지막 42장 그러면은 이겨나간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것이 욥기 1장 2장 욥기 3과 마지막 42장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 없으면 3장. 그러면서 핵심 구절로 욥기 10장 23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이렇게 무지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연단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욥기 42장을 이루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신앙의 바로 목표, 내 신앙의 바로 이 가르침, 내 신앙의 가장 바로 이 모델은 무엇을 삼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어두웠던 것들이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깨달음에 무장한 여러분의 깨달음을 갖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심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영혼이 바로 어려움 당했다 하면은 이 자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끊임없이 할 일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하나님 대해서 사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심었다, 예수 믿으세요만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가니라. 열매를 누가 맺겠습니까? 하나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으라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셔야 돼요. 1년에 2번씩 바로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 총동원절, 새생명 초청잔치 이름을 바꿔가면서 바로 2002년부터서 지금 몇 년이에요? 25년, 23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23년 동안이요. 봄, 가을에. 여러분,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왜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 가지고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면서 여러분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보세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6절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씨 뿌리러 갈 때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장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삶 가운데 물론 좋은 직장도 있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바로 출근해서 저녁까지 노가대 너무나 힘들 때 아침에 가고 싶겠습니까? 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너무나 춥고 더워요. 그런데 바로 이 자식들을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한 달이 되면은 바로 봉투에 아니면 여러분의 카톡에 돈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눈물 흘린 고생과 피땀 흘린 그 수고가 없다면 그 경제적인 것이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도 동일해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갈 때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은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영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2절 하반절 봅니다. 가르침을, 지금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경책과 경계와 권하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이 바로 이 1시간 30분 40분 되는 이 시간에 지금 다른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지금 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고파서, 그러지 않으면 쳐다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더 힘차게, 더 능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르침 받는 사람들 어때요? 바로 경책이라는 것은 드러나다, 폭로하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만일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경책입니다. 책망하는 것. 그 다음에 경계는 좀 강해 보면은요, 비난, 꾸짖음, 훈계라는 뜻이 있는데,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자들, 불순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에게 더 강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꾸짖는 것이 여러분 경책입니다. 경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곁에 두다. 항상 말씀과 믿음 안에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은혜스럽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르침 받았을 때. 그런데 아픔이 있어. 왜 목사님은 내 아픈 곳을 찌르신가? 왜 목사님은 내 아픈 곳을 꼭 저렇게 찝어내는가? 내가 어떻게 다 알걸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의 정의, 하나님 말씀의 정의는 여러분 교훈과 가르침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 왜 가르치고 책망하는가? 이것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그 사람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가르치는가? 안 들었을 때는 책망.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책망을 받는 거 지금 보면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좋은 이야기, 칭찬한 얘기만 받아들이고 책망과 이런 말을 안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이것 때문에 바로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절대 건강한 신앙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은요, 혹이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간도 잘라내야 돼요. 위도 잘라내야 됩니다. 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창자도 여러분, 내장도 잘못하면 잘라내야 됩니다. 큰일 나버리죠, 잘라내면. 근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아까워서 아파서 그대로 놔둔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내 신앙의 모든 부분 잘하고 계시지만은 어느 한 분인가 내가 잘라부분 낼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단점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을 성금으로 대리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하셔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도요. 그래야만이 신앙 회복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린 시간이, 그 시간이 보면 내가 지금 MRI, 엑스레이 앞에 섰습니다.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 두는데 뭐가 어떤 것이 잘못된가, 이것은 잘라야 될 것인가, 이것은 어떤 것인가, 온전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그 시간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경책과 경계를 통해서 권면함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 생활에 나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으면은 때와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내일, 모레, 내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3절 상반절 보세요. 때가 이르르니,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모든 사람 지금 이 때예요. 다음에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때가 나는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 11절 봅니다. 뭐라고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지금입니다. 자다가 깰 때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만 한다면 잠자는 시간이요, 깨야 됩니다. 벌써 되었으니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까웠다. 이긴 곡식 많이 있다.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이긴 곡식 많이 있네.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12절 말씀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잠자는 데서 멀리하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깨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좌절, 절망, 낙심, 세상과 짝하는 것, 하나님과 등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세상적인 어두운 권세입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 공중 권세를 참는 자들 이것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 성령의 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행할 것과 행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단정하다 하면 보기 좋게, 그렇죠. 밤에야 그냥 잠옷을 입고 다니는가 무엇을 입고 다니는가 막 다녀도 캄캄하게 모르는데 낮에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보기 좋게 이렇게 행하고, 방탄이나 술 취한 것이나 음란함이나 호색이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건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벗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목표가 뭘까? 14절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욕을 내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 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자 그 말이에요. 나가자.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아무리 좋지만 잘릴 것은 잘라내버리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배를 덮느니라. 악은 모양을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왜 주님 품 안에 돌아오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들이 주님 보더라할까? 자, 3절 봅니다.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말씀으로 안 받아요. 갈라디아서 1장 보면 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이것만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만. 이 성경 말씀만,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증거하면은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전한 사람도 저주받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등전 이후 13절 중반절입니다. 귀가 가리워져서, 가리다가 말은 가리운 거예요. 흥미, 호기심, 욕망, 부채질 이런 것들이 부채질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 것들에 홀려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 품 안에 못 돌아오는 겁니다. 전도하면 그러죠. 하고 싶은데 이것을 못 뛰어서 이것 때문에 못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등진 이후 4절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주님에서 떠납니다.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성경에는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얘기를 따르니라. 허탄한 것이 뭡니까? 능숙한 말솜씨. 달병 같은 말 너무너무 잘해. 요즘 보면은요 2층에 바로 이 광고도 없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 뭐라게 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5년 더 삽니다.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년 젊어집니다. 아무리 그 약 먹어봐도요 작년보다 더만 안 하면 그건 괜찮아하는 거예요. 나이가 80에서 더 넘어가는데 70에서 넘어가는데 날아가겠습니까? 더 늙어가는 거예요. 이거 자연현상이요. 그런데 이것만 먹어보세요. 그냥 날아갑니다. 이것만 먹어서 셈이 셉니다. 그러니까 젊어지려고 막 자식들이 갖다 둔 용돈 다 갖다 둬버리잖아요. 그런 분들 주여전 오라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을, 허탄한 얘기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어요. 왜 미혹인지 아십니까? 악한 것들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왜 안 돌아온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세상 신이 사단들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막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딱 막아버립니다. 악한 것들이. 그래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단이에요.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그 말은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랬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직무는 모든 일을 신중하셔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술 취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정신 차리고 분별을 하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신중하고 고난이 있다. 반드시 그걸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두 그냥 잘 된다고만 하니까 잘 믿으면서도 꼬이니까 못 믿는 거 생각하는데 성경은 계속 가르치잖아요. 고난이 있다, 연단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눈이 오는데 믿는 사람 집에 눈 안 옵니까? 비가 오는데 믿는 사람 가정에 비가 안 옵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마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여 하나님께 칭송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할 거예요. 518장 찬양인데요. 그리고 결단의 의미로 한 30초만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이웃집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사람들한테 핍박받은 사람인데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그 영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518장 찬송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 드립시다. 찬양합시다.